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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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우리 승리자 되시고 또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더함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윤주연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에게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4년 올 한 해는 더함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앞에서 그 문제에 집중하느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단 하루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은사와 부르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 더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더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아멘. 우리가 이 주위를 바라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인기를 얻으려고 또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딱히 이 무언가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제 주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연락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다지 주위에 인기가 없고 또 이 사람을 또 이 딱히 또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평상시에는 이 많이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이 가끔 연락을 하거나 또 이 만나게 될 때 이 마음이 편하게 되는 그러한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이 언제든지 또 이 기회가 되면은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이 사람들을 한번 깊이 살펴보면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과 또 이 다른 사람을 먼저 이 배려를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직업이 또 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저는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누구든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목사가 된 후에는 또 만나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귀한 인연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두 가지 종류의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왕이면 또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만날 때 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되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은 이 신정 정치의 이 시대였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이 광야를 지나며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대로 이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지만 이 백성들은 이 다른 나라에 이 왕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이 자신들에게도 이 왕을 달라고 이 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꽤 재밌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8장 그중에 19절과 이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 신정 정치에서 이 왕정 정치로 바뀌게 된 그 이유입니다. 이 19절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왕이 있으면 이 백성들이 이 힘들어질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이유로 이 왕을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사울이라는 이 초대 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또 이 사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 왕이 된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이 왕의 길을 시작했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사건을 통해 이 하나님께 이 버림을 받는 이 비극적인 삶으로 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오늘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또 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도대체 이 사울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또 이렇게까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15장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이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이 진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이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 자신들이 볼 때 이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종을 하면서 또 이 왕의 임무를 잘 이행했던 이 사울이 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그것은 이 하나님보다 이 자신이 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이 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또 이 듣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우스갯소리로 이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이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또 이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등 이러한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 자신에게는 절대로 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이 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아깝다. 오늘 왜 김 집사가 안 왔지? 왔으면 딱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울은 이 자신이 이 중심이 되는 삶을 아주 마음껏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만 보자면은 이 사울이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네, 어떤 답을 하셨든지 다 맞습니다. 이 순종을 했다고 해도 맞고 순종을 안 했다고 해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사울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쳤습니다. 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유를 다 없애라고 했지만 없애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불순종을 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울의 관점에서 이 사울은 이 선택적 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자신을 이 백성들 앞에서 내세우기 위해서 이 선택적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귀한 소를 왜 태우냐? 이 백성들을 먹이는 게 낫지. 그래야 진짜 왕이 아니냐라고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 백성들의 그런 말에 이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이 자신을 조금 더 내세우기 위해서 이 진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울이 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이 불순종을 한 것이 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간증을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 내가 했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막상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 말하면서 이 간증을 듣다 보면 이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러한 상황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과 또 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진정한 순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이 불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하는 사람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이 여러분들에게 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또 이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주님께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 13절에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이 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이 사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자신이 실제로 믿고 이야기한 것인지 이 거짓을 한 것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울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이 MBTI의 성향에서 또 이 T의 성향으로 보자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MBTI에서 T였나 봅니다. 다른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이 팩트만 바라봅니다. 14절에서 이 사무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순종을 했는데 이 왜 양과 이 소의 소리가 들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울은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양들과 이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이 나머지는 다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명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 불순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자신이 한 행동을 이 당위성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버리기 아까워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불순종의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이 좋은 걸로는 이 두 번째 가라면 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는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같이 알고, 저도 알고 그 청년도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이 이 믿음이 좋은 이 청년에 대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자신들과 술을 먹었는데 이 엄청 술을 잘 먹고 또 이 밤을 거의 새워가면서 아주 거하게 술을 먹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이 술을 먹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이 다른 청년들이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엄청 놀라고 또 이 야단을 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 청년들이 이 술을 먹는다고 야단을 치던 사람이 이 술을 마음껏 먹었다는 것에 황당하고 또 놀랍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떻게다 기회가 되어서 또 그 청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놀랐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술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술을 먹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기지만 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술을 먹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술을 같이 먹으면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했기에 자신이 술을 먹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또 그 자리에서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도 않았고 물론 나누었다고 해도 그게 잘 나누어졌을까요? 제가 이 누구의 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청년이 자신이 술을 먹고 싶어서 먹었다고 했으면 차라리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아주 솔직한 이 사람이 되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이 하나님도 아니고 또 그 청년이 술을 먹었다고 제가 뭐라고 할 이 혼을 낼 위치도 않는데 굳이 저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또 이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명을 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유로 또 저러한 이유로 예배에 못 가고 또 이래서 이 봉사를 못하고 이래서 전도도 못하고 또 이래서 헌금도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변명들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가 그저 이 한 왕의 아주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언제나 이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이렇게 했다.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사울의 이 변명을 들은 이 사무엘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어로 보시면은 이 스탑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핑계대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그 변명을 그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사울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이 왕이 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말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왕으로 세우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을 하시고 또 왕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또 이 작은 자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스스로 작은 자라 이 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자존감이 없는 모습이거나 또 이 주눅이 든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스스로 작은 자라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울 때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스스로 작은 자라 이 여기는 겸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에 이 어떠한 큰 회사의 이 사장이든지 최고의 운동선수이든지 누구에게 이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자신을 작게 여겨야 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과 또 이 다윗 이 두 명의 왕은 둘 다 똑같이 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이 한 명은 변명을 했고 또 한 명은 변명을 하지 않고 바로 이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실수와 또 이 죄 앞에서 우리는 이 사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다윗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 변명을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바로 회개하는 것, 이것은 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 특권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또 변명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순종이며 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 믿는 이 믿음의 행동이며 동시에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 변명 없이 또 이 거짓이 없이 우리를 그대로 드리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우리의 모든 실수와 이 잘못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이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용서를 받는 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변명하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에 이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바로 이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어쩌면 우리는 더 편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 자신의 죄 앞에서 바로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이 전지하시고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이 중심마저도 또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인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실수와 죄를 범했을 때에도 바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아직 우리가 순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지 아니면 오늘 사울 왕처럼 이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안에 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 어떠한 변명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이 이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시인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돌아가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또 이 실수가 있다고 해도 변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이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축복의 삶을 영원히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믿음으로 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올해도 이 새로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인식 형제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에 되는 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에 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께로 옮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며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하여 주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이 주위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아시고 또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로 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가장 이 최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깨달으며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 평안한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서 이제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동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큰 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들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계산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이 온전한 순종을 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 앞에서 이 어떠한 변명을 하는 것보다 이 회개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